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선교적 교회, 정인된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농속교회를 쭉 인도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농속교회를 어디로 선교적 삶, 정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지기도원의 그 원장님을 통해서 농속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등대의 사명이 있다 하는데, 그 등대 사명이라는 말을 제가 우리 세물교회 선교회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농속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등대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빛을 비춰야 될 등대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의 의미를 알겠는데 등대도 뭔가 비춰야 되곤 하는데, 우리 농수교회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어떻게, 그런데 세물교회 선교에 들어와서 쭉 이제 배우며 따라가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서 처음에는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보다 나중에는 신앙의 본질, 나중에는 선교적 삶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적 삶을 배우다 보니까 이걸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농속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정인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으로, 이거는 농속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지만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되어지려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 토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농수교를 이 목적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골에 있는 지금까지 거제도 20년이 되도록 우리 거제도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물교회 선교회 집회 참석하기도 하고 듣게 됐는데 잠시 왔다가 중단돼 버리고, 그러죠. 다 하다가 중단돼 버리고, 여차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농수교회는 끝까지 이게 가능하도록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연구표로 이게 우리 농수교회 비전이구나,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제가 이것을 연구표로 잡았거든요. 연구표로. 농수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것이 농수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잡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 되심, 이 주 되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목적이 뭐였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저 하나님 말씀에 듣는 대로 순종하는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저 기계처럼 순종하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말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완전한 인간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나타내는 선악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전한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스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거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는 배신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 이 위험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만큼 자유의지를 제한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제한하지 않고 인간이 배반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느냐? 이게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관계 때문이거든. 예.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그만큼 자유의지를 제한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랑의 거예요. 여러분, 강압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저 사람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사랑의 대상자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선택할 때만이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여러분 깡패 두목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맞지 않는다, 폭력을 쓰지 않는다. 왜? 폭력으로 되어지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하나님조차 배신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할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수밖에 없었고, 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하늘의 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잃으면 하나님은 전부를 다 잃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기를 위하여 많은 장난감들, 그렇죠, 이 아이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행하게 이 아이가 질병으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면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전부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이 모든 창조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는, 그렇죠, 모든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인간과 친밀한 상가를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로 누구만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만을. 왜?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1서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이 안에 있을 때,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인간이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는요, 인간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는 어떻게 넘치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어떻게 먹어라? 예. 거기 가니까 두리안 알죠? 두리안. 예. 과일의 여왕이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냄새가 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 못 먹었어요. 그런데 두리안이 지금 안 나올 때, 안 나올 때라 그래요. 지금이 끝날 때 2월 달부터 해서 1년에 2번 나오는데 2월 달부터 해서 6월까지 5월까지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계속 나온대요, 그게. 그래, 가격은 전에보다는 조금 비싼데 산더미처럼 사놓고 얼마나 산지. 8명이 푸지게 모았는데도 3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망고스틴이라는 거, 과일의 여왕. 그것도 사니까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먹을 만큼 주워 담으래. 먹을 만큼 주워 담으래. 그래 봉다리 터지도록 담았는데, 그랬는데 새 집을 되게 산다니까 15,000원. 자, 두리안 먹으러 갑시다. 그런데 비행기 값으로 이어서 사 먹으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열대지만 땅이 넓으니까 과일이 풍성, 과일이. 다른 거는 다 비싼데 과일은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하다 그래.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그거는 돈 낼 필요도 없어요. 다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아담 하와가 주인이에요.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멀리 가고 싶으면 뭐 타면 돼? 에덴 동산에서 무슨 비행기가 있어? 자기 타고 싶으면 타면 돼. 타줘, 콜 하면 와. 그러면 딱 타고 이리야 하면 달려. 호랑이 타고 싶으면 호랑이 타고, 말 타고 싶으면 말 타고, 기린 타고 싶으면 기린 타고. 예수님은 독수리 탈 수 있겠지. 이 안에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은 가벼워서 큰 독수리나 아마 태울 수 있을 거야 아마. 그건 조심해야 돼. 올라서 독수리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생명과 그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지금 타락이
여러분, 타락이 뭔지,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포괄적 구속이라 했잖아요. 주님 포괄적. 그러니까 이 포괄적 구속을 알려고 하면, 이 구속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지금 타락된 여기서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게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던 삶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 격차,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구속을 이해할 때 이 구속이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구속을 이해해도 구속의 은혜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의 말을 많이 듣고 왜 감격이 없느냐 하면 이 둘이 모르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때 우리가 타락 이전에 우리 삶이 어떠했는지,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타락한다면 우리가 타락할 때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데, 인간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안 깨달아지니까 이 둘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해도 아니 힘들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도 여러분 우리가 감격이 없고, 예배에도 감격이 없고, 왜 없느냐?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다 가볍게. 네. 그래서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과 여러분 창조했을 때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설교한 거 있으니까 여러분의 다운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캐나다 밴쿠버 교회가 지금 우리 김성우 성교사님 통해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캐나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길수 목사님이 그때 뭐 CTS인가 어디 기도회 방송에 내적 치유 했는데, 그게 테이프로 있는 걸, 테이프를 하나, 여러 개 테이프를 하나를 딱 구입해 간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 이분이 그게 은혜를 받고 이 테이프를 몇 번 들었느냐면, 그 테이프를 100번을 들었대요. 100번을. 테이프를 100번을 들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 그게 몇 분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길수 목사님을 캐나다로 초청한 거예요. 우리 캐나다 이거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길수 목사님이 캐나다 가서 전하고, 거기서 몇 사람이 여러분 이 신앙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 몇 사람이 거기서 시작해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기회돼서 나중에 또 몇 사람이 모여서 김천길 목사님 가게 되고, 거기서 좀 더 커지고, 그래 나중에 돌아오고 김성구성 가면서 교회가 완전히 저리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테이프 하나, 한 사람이 테이프 하나를 100번을 든 그 결과로 지금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처음에 테이프 하나 들을 때 여러분 그게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한 사람이 테이프를, 여러분 테이프 100번 듣는 게 그냥 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소중하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다. 알기 위해서 거기서 100번 들었다 이 말은, 그게 자기에게 이게 무슨 말이고, 여러분 성령에서 깨달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들어서 나는 들어 이래 가버리면 안 돼요. 바로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내게 말 때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 선명해질 때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도 여러분 책을 몇 번 읽어버리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읽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께서 선명할 때 깨달아 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누가 이렇게 해요? 알고자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지, 그 열정이 없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좀 하다가 그냥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 됐는데 누가 끝까지 가느냐? 주님의 뜻대로. 나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열망이 있어서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의미가 없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으로 창조하고 불렀는데 이거 안 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그랬잖아요. 농속에 처음에 예배당 짓고 그때 성교성에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10월 달에 만났는데 11월 달에 여러분 교회 벌써 책정 안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얼마나 의심을 하는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걸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내가 목사로 불렀는데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어려울 때 인본주의 해놓고, 여러분 어렵다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러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안 가면 내가 목사 자리에서도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 있으면 못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목적이 그건데.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 물그릇은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깨지고 터져서 물을 담을 수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볼펜은 글씨 쓰기 있는데 볼펜에 물이 다 떨어져, 잉크가 다 떨어져, 글씨가 안 써진다.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수많은 기독 성도들이 이 비전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저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있으면 그게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러분 그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거룩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버리고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의 종으로 열방의 종으로 하나님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밀어넣는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종살이로 회사 가면 지독스게 다루는 사람이 있어서 못 살도록 만드는, 어디 가든지 다루는 거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리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버려져서, 길에 버려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발불불.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 거룩,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서 열방이 우리를 볼 때에 매력적인,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그들과 사는 삶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스가랴 8장에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그날에 말세 때에 일어날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초대교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거기 보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다하게. 누가 하게 하셨다? 주께서. 그래서 영혼 구원은 누구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을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부으셔서 그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타락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여러분 이 인류가 어떻게 흘려가는지,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타락한 인간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 그렇죠, 두 사람의, 가인은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았느냐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이걸 보면 여러분, 이걸 보면 제물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제물 때문에 하나님 받고 안 받고 아니라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틀림없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경험, 하나님의 아는 만큼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담이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그런데 아벨은 그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자기가 그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에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제물을 준비했고, 가인은요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관한 그 가르침을 불신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방식으로. 이거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어요? 중심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된 거죠. 예. 자, 이래 되시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여러분 반응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았을 때에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요? 그러면 내 제사가 무엇이 문제지?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칭찬하고 한 사람은 칭찬하지 않을 때에 똑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칭찬해? 그러면 내가 무엇이 이 사람과 칭찬한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 이걸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가인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네가 올바른 제사를 드렸으면 네가 왜 분노하겠느냐? 예. 죄의 소원은 네가 죄 짓고 싶어. 벌써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죽이려는 생각이 있음을 벌써 보았습니다.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러줘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돼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일러줘도. 왜? 여러분,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면 저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이 말해도 저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안 깨달아져요. 누구 말로 들려요? 사람의 말로. 중심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는 일로 안 보여요. 다 누구 일로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보여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그 전에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누가? 모세가 인도해 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누가 인도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모세 80세 83세 두 노인이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모세가 했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게 어떻게 모세가 할 일이에요? 만나가 내리는 그게 어떻게 모세,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모세가. 그런데 그들 눈에는요,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모세가 할 때. 하나님이 전혀. 왜 그러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면 아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만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눈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눈에는 그게 누구의 일로?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로 안 보여요. 심지어 여러분, 분명히 저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는 안 보이니까 누가 했다고? 귀신이 했다. 귀신은 할 수 있는데 누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삐뚤어지시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 깨달음의 분별이 딱 가려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그 사람 눈에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여기서 죽은 사람은 살려놔도 여러분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사람은 따로 있어요. 믿어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리요마는 누가 이것을 알리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내가 부패한데 이렇게 부패한 걸 내가 몰라요? 모른다. 완전히 삐뚤어져 있고 완전히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데 모른다. 나는 옳다고 철석하지. 이게 어디? 사단에게 속았어.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인이 타락하여서 마음이 여러분 올바른 마음이 안 되니까 그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었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죠. 이 가인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 누굴 주셨어요? 셋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 세상에 속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간 가인의 자손과 여러분 아벨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안에 있는 무리들 셋의 후손들이 두 줄기가 쭉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노아 때까지. 자, 노아 때까지 오니까 여러분 이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오늘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 여러분 가인의 후예에게도 아벨의 셋의 후예에게도 여러분 남자 여자 딸들만 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다 나는데 왜 이게 딸들이 나타나냐면 이 딸들로 인하여 여러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딸들로 인하여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딸들이 났다고 전해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디로? 그리로 따라가는. 하나님은 셋의 자녀를, 셋의 후예를 세운 것은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셋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정반대로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가 항상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가 이 죄예요. 세상이 우리를 본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이러니까 망하는 것. 여러분 여기 아름다움이 이 아름다움이 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육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전부예요? 이게 자기라고 이걸. 그래서 이걸 꾸며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꾸미는 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이걸 꾸미는 게 이게 여러분 그들의 전부예요. 이 육신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꾸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보니까 그들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그리로 유혹되는 거죠. 여기 보다라는 말이 라아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세히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으로.
벌써 세상으로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보면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점점점 세상으로 빠져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하나님의 뜻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없어요. 다 버리고 마는 대로 자기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온데간데 없고 내 좋은 것, 내 좋아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이 죄람.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어디만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여기 나의 신, 이게 여러분 이게 푸뉴마인데 예, 호흡, 그 다음에 바람, 생기, 영, 때로는 이게 성령으로 될 때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명. 이걸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었던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의 신이, 나의 생명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있을 거다? 120년 있을 거다. 이 말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120년 후에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그때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그때까지가 말 수 있는, 그들이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예, 이 네피림이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뭐 폭군, 그 다음에 거인, 예, 뭐 지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침략자, 이런 뜻들이 있어요. 네피림. 예. 자, 그때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결혼했는데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도 나온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도. 그래서 유명하게 되었다. 이름을 얻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뭐한 것 같아요? 성공 같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성공이냐는 거죠. 그게. 자, 보세요. 자,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렇죠,
하나님의 자손들마저 여러분 세상에 미혹되어 타락돼 버리니까 이 세상이 죄로 꽉 차버려요. 교회가 타락해 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꽉 들어찰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생각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게 악하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강도짓 할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더라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많은 대로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안중에 뒀고 철저하게 누가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 자기 중심. 여러분 악 중에 최고의 악이 자기 중심. 모든 악은 여기서 나옵니다.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 죄의 근원, 죄의 뿌리예요. 여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된 모든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죄고 악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여기서 항상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요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더라.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아예 고려 자체를 하지 않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썰어버리겠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겠어요? 다 했겠죠. 근데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은 거룩함을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으로 타락됐던,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갔던 우리 삶이 이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하나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 넘어갔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계속 조정도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점점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상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된다.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왜 이들까지 다 그래요? 이들이 사람을 위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자 이들도 같이 타락되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여기는 하나님이 후회했단 말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타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한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은혜 베푼 게 아니고, 노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여러분, 여기만 보더라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 같으면 누구까지? 노아도 안 됐어야지. 노아는 다르게 산다. 이걸 보면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문제다? 중심의 문제. 우리의 중심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받지 못한 것이 여러분 합리화되지 않는다. 왜 합리화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은 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화 안 된다. 마찬가지,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입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안 되면 노아도 안 되어야지. 모세는 안 돼야지. 왜 모세는 되는데 왜 이스라엘 안 되고, 왜 여호수아 갈렙은 되는데 왜 10명은 안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환경에, 우리가 믿음 없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함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문제고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이 환경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면 그분은 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분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에 이러니까 저러니까 핑계대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무슨 핑계대고 있어요? 환경에 핑계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썰어버린 할지라도 지들이 이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모세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보고, 그러죠, 가서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묻고 그들의 중심에 자세만 올바랐다면 120년 동안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도 못 깨달았습니다. 방주 짓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중심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들려주어도 보여주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철저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여러분, 그들의 중심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고,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다 쏟아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하는,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상태라 이 말. 아멘.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뭐 해줘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 또 11장에 가면 그들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는 이제 그들을, 여러분, 이 땅을 구속할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장 바벨탑 사건을 한 번 더 하고, 여러분, 인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시작하는지, 예,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같이 한번